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의 이 불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의 말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10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에 아브라함과 사레를 저는 참 인간적으로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1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그거 10년 못 기다려. 10년이라고 딱 얘기해주면 기다리는데 언제까지라고 얘기도 없이 10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약속이 지연될 때에 참 오랜 그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오랜 기도 제목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참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시도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이제 안 되는갑다 포기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실행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아들을 얻기 위한 사례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뜻하지 않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이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자 사레는 참지 못하죠. 여종에게 무시받고 참을 수 있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민감한 사안을 놓고 말이죠. 근데 이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 그 화를 쏟아놓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러분 이 말이 논리적인 정당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논리적인 정당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서름도 큰데 여종에게까지 멸시를 받으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사실 자기가 먼저 이 일을 제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화를 쏟아낼 그런 정당성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본인도 얼마나 이 상황이 기가 막히면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죠.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화를 쏟아내고 결국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참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이 사례의 대안은 결국 그 가정에 파탄만 가져왔습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 대신에 하갈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시죠. 하갈은 하나님의 택한 그 후사를 낳을 아브라함의 후사를 낳을 택한 그 아이를 임신한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그와 같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참 약한 자를 잘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에서 하갈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별명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하갈이 하나님께 붙인 별칭이 나오죠.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관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 고백을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못 나갈 때에도, 내가 잘했을 때에도, 내가 못했을 때에도, 내가 쫓겨났을 때에도, 내가 이 광야에 앉아 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별칭을 처음으로 붙인 사람이 바로 이 하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건에는 가해자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피해자들 같아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인간적인 대안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앞세울 때에 이 일에 연관된 모두는 상처를 받게 되고 피해자로 남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에 그 사건과 그 일과 관련된 모두가 다 피해자로 남을 뿐이에요. 모두가 다 상처만 남아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서로 싸우겠지만 아니요. 모두가 다 상처받은 피해자로만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구나.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오랜 기도 제목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대안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세울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 불렀듯이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어차피 기다림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기다림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우리는 이 땅에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 견주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극히 짧은 그런 찰나의 순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연수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매우 조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인간적인 대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해결책임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